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기쁘시죠? 젊은 집사가 탄생하는 것, 또 얼마나 큰 교회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생소하고 또 어려운 길로 접어드는 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특권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저는 휴가 갈 때 누가 설교하라 그러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휴가를 가든지 양복과 넥타이와 구두와 그다음에 설교 원고와 컴퓨터를 꼭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주중에 한참 쉬다가도 안식일이어서 누군가 어느 교회에서 나에게 설교하라 그러면 신이 나서 설교를 하고 또 그 다음 남은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그럽니다. 팔자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큼 기쁜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돈을 받고 하는 직업은 아니죠. 자기의 것을 거룩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사용하고 또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일, 평생토록 또 화인 여사의 표현처럼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그러한 귀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첫 안식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러서 특별한 목적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와 구원을 풍성하게 받게 한다는 성서상의 가르침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소명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카라라고 하는 단어로 불려지는데 부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사무엘상 16장 3절에 보면 초대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소환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고 초대하고 소환하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전부 다 소명, 부르심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역시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이 의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다니엘아 다니엘아, 요셉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의 목적을 맡기실 때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부르신 이후로 내가 주님의 앞에 있는 겁니다. 곧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쓰이는 가장 귀한 도구와 연장이 되는 겁니다. 부름받았다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내가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성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룩하고 강력하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각성되지 않으면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역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명과 사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원어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교회라는 말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교회를 뜻하는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하면 안에서 밖으로를 의미하는 이 전치사인 에크, 그러니까 아웃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르다라는 것에 이 사명을 가진 의미하는 동사 칼레오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세상 밖으로 불러낸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 가운데에서 구원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아멘이죠?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제일 위에 있는 구절 굵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아멘입니까? 그 기관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어졌다면 그 구성원인 우리들은 분명한 목적대로 생활하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한 거룩한 빛의 비춤을 위하여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제 주변에 천주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좁은 그 골목길을 들어가서 그 천주교 성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골목길 제일 끝에 이렇게 아치형의 그 간판이 있는데 들어갈 때의 글과 나올 때의 글이 달라요. 들어갈 때는 무슨 전주교회 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갈 때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슨 전주교회 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가 나가서 빛이 되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으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소명과 은혜가 있다면 이제 저 문을 통하여 나갈 때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세상을 향하여 무언가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가장 귀한 기별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바닷가에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관광객도 없고 어부들만이 사는 작은 마을인데 이 바다가 보이는 얕은 언덕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마을에 가난한 교회지만 교인들은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작고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페인트 칠도 못하고 수리는 제대로 못하지만 매 주일마다 정말 이분들이 와서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바람이 몹시 치던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이 창문을 닫기 위해서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친 파도 저 너머에서 난파당한 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만 왜 봤냐면 교회만이 높은 산등덩이에 있었고 바다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종을 막 친 다음에 교회에서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작은 배를 띄워서 그들의 배를 이용해서 구출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을 몇 명 되지 않는 그 교회 교인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교회가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마을도 유명해진 겁니다. 미담이 소개되고 TV에 방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그 교회냐고.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낡고
그리고 누추하니까 후원금이 막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TV 방송국에서는 와서는 교인들을 막 이렇게 TV에서 인터뷰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전부 다 TV 프로그램에 막 불려다니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도 엄청나게 예쁘게 단장이 된 겁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관광객과 또 그들을 잘 수용하고 또 그들이 오니까 이 교인들 사이에도 좀 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건을 팔고 소개를 하기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의 예배보다는 그때 당시 조난 때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손님들이 오니까 그때 예배 상황을 계속 재현하는 예배만, 그런 보여주는 예배가 계속 반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초라하니까 더 많은 돈이 답지하게 되었고 그 돈으로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짓기는 지었는데 아주 기형적인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 크기는 그대로인데 엄청나게 큰 식당을 짓고 그 다음에 음식점, 그 다음에 교회에 딸린 차를 팔고 빵을 팔고 간식을 팔고 물건을 파는 그런 것들을 그 교회 옆으로 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면 자야 되니까 숙소도 짓고 교회가 펜션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모이던 예배당은 몇 명 모이지 않던 한 10여 명 모이던 예배당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로 이 예배당이 가득가득 찬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습과 그때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와서 숙소에서 잠자고 식당에서 밥 먹고 그들이 만든 물건 팔고 그리고 기념품을 사갔으니까요. 교회는 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외적인 것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신나는 음악이 넘쳐났고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돈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가 오던 어느 날 지나가던 배가 난파되어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날처럼 배는 침몰해 가면서 조난 신호를 보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배의 경적을 울렸지만 관광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 파티를 제공하던 그때의 그 교인들은 그 꺼져가는 배의 모습을 보면서 귀찮은 일인 양 문을 닫아버리고 파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작가의 글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많이 첨가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현대교회를 가장 아프게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며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핏값으로 치루어진 이 땅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 자리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장 6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 우리를 표현하면서 당신의 것이라는 소유격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소유격이란 뭐죠? 누구누구에게 속한 것이잖아요.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건 누구 걸까요? 제 겁니다.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거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왜 저 이상하게 보십니까? 이 마이크 누구 겁니까? 제 겁니까? 제 거 아닙니까? 교회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할 때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것.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소유가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베드로전서도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기는 한데 누구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누군가의 것이라는 것은 내 자유나 내 삶이 아닌 주인이 명령하신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답이래 적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고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말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주요,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안 썼는데요,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이 말을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Christ,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Christ is my all, I am nothing.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 everything, 전부이지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가치 없는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요한의 표현은 매력적인 축복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있음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여기도 소유격이 있죠.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의 능력으로나 내 자신의 믿음이나 내 자신의 어떤 이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나를 사신 그분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내가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신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기도 하지만 나는 로마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후에 자신이 치명적인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나는 괴물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며 나는 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소속과 신분이 바뀌기 위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장외과 시술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1장 8절과 빌립보 2장 5절은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바뀌고요, 그리고 빌립보 2장 2절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새롭게 거듭난 바울은 전혀 새로운 신분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바뀐 신분은 우리에게 다르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으면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주시고 그리고 비천하고 비루한 삶에서 하늘 왕궁으로 초대를 받았다면 이제는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길거리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왕궁의 시민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당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단장을 하고 이 거룩한 시간 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사용했다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무는 시간,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과 생애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얼굴에 예수가 보입니까?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서로 한번 마주 보시죠.
옆 사람 누구라도 한번 보시면서 그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님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 얼굴은 예수가 안 보여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죠. 여러분, 담임 목사의 얼굴에서 예수님 얼굴이 한 100만 분의 1이라도 보입니까? 표준을 조금 낮추니까 조금 답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과 나의 말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아픈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는 대화가 아파트 시세와 주식의 가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어떤 옷을 샀으며 어떤 곳의 음식이 맛있으며 어떤 드라마나 방송의 이야기가 그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그 이야기가, 주님의 삶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애가 우리 삶의 중심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심각한 얘기 해볼까요? 오늘 점심이 맛이 없어도 좀 됩니다. 한 끼의 식사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맛이 없는 국수여도 됩니다. 건강식이 아니라도 됩니다. 현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좀 짜도 됩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끼쯤 굶어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맛나고 건강한 것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해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오늘 하루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하지만 비록 소찬하게 차려진 것이지만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의 하루를 여러분 사랑하며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금은 예수님께만 집중할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처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그것만으로도 지쳐서 이 교회에 왔는데 그 수없이 많은 때 묻은 것들로 다시 이 거룩한 시간들을 채워나갈 것이 아니라 이것에도 감사하고 저것에도 감사하며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그런 삶으로 우리의 하루를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자주 시를 쓰는 것은 아닌데 이 시는 2018년 1월 1일에 새벽 5시 30분에 제가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로 설교의 마지막으로 오늘 첫 회의 시간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시의 제목은 여러분의 나이는 청춘입니까?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청춘입니까? 그렇다면 선배들처럼 남아있는 시간을 충성하며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40세입니까? 아직은 인생의 살 날이 많이 남은 아이임을 기억하고 달리며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50세입니까? 어른 흉내를 내기에는 젊은이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당신의 나이 60세입니까? 세상은 당신에게 은퇴를 선언해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퇴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십시오. 달리십시오. 당신의 나이 70세입니까? 이제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쌓이는 나이, 그 경험이 하나님 사업에 쓰임 받도록 60대의 동생과 50대의 더 어린 동생과 함께 뛰십시오. 뒤처지더라도 뒤에서 박수라도 치십시오. 당신의 나이 80세입니까? 감히 쉬려고 하지 마십시오. 갈렙처럼 산지를 달라고 말하십시오. 뒷방 늙은이로 살지 말고 내 마음 20세 청춘으로 돌아가 기도의 정병으로 일하고
내 인생의 일군 재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당신의 나이 90세입니까? 그럼 100세까지 충성하십시오. 당신의 나이 100세입니까? 하늘이 훨씬 가까워졌네요. 20살 그때보다 80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쉬지 말고 동쪽 하늘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곧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대 기다리다 잠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잠시 쉬십시오. 당신은 느끼지 못하는 기다림의 시간, 이 찰나의 기다림이 끝나면 정신없이 바쁠 천년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일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쓴 걸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지만 우리네 삶은 괴로우면 괴로워서, 즐거우면 너무 즐거워서 나의 본 모습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젠 내가 또 우리가 누구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겠지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생각하며 좌와 우와 앞과 뒤와 사람의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르심받은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표현하기 힘든 감사함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의 기록으로 채워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온전하게 붙들고 끝까지 붙드는 얍복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도들 각자의 가정마다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기별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